그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이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이에 사는가? 이렇게 불려졌던 찬양이었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셔요? 이 찬양 가운데서는 가사에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그때에 이 가사는 저를 심장을 찔렀던 분이에요. 아주 전곡을 찔렀던 부분이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 나이가 25살, 26살 되는 1월 달에 저는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만날 때 제가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줘도 논리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준 찬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은 저의 신앙에 아주 바탕을 두는데 참 엄청난 디딤돌이 됐던 이 찬양 복음송이었었습니다. 얼핏 제가 반주하면서 했더니 이거 유행가 아니냐고 하시던 분이 있던데 제가 잠깐만 불러보면 이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둠 가운데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었었어요. 무엇보다 포인트 됐던 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양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저는 주님을 딱 처음 만나고 나서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메들리로 이 쓴잔이라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이 저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찬양이었었는데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모르리 막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저를 완전히 막 이거 부르면서 엄청나게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기쁨에 대한 감격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메들리로 저한테는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는데 저는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는지 그때 이유를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애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고요. 참된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온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늘이 내리는 우리의 평안을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심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기쁨을 주려고 그런 거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쯤에 나올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할 거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목적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33절에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왜 이 평안을, 왜 기쁨을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교도교를 핍박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평안치 않았어요. 기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한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자유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죠. 혼란스럽죠. 불안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에 손꼽히는 어려움 당하기로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게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나도 먹기 살기 바쁘고 그런지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해서 남을 섬겨내는 거. 그 어려운 중에도 절망 중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서 인내했던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오늘 전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편지를 보았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았어요. 두 번째 편지는 왜 쓰여졌을까요? 이걸 알면 오늘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했던 사도 바울이 아울러서 격려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중개했어요. 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거야. 하늘나라에서 다 회복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런 재림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줬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냈던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 미스언더스탠드 한 게 있어요. 일종의 그 사이드 이펙트가 뭐죠?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 첫 번째 편지를 받았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요? 이 종말론으로 갔던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 이들이 오해를 해갖고 삶을 사는데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생업을 포기해버렸어요. 왜? 주님이 금방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에휴, 빨리 주님 오실 거니까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사도 바울이 후서에서 말을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막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았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이 막 하나님이 주는 막 메시지가 있다고 막 스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 많이 나와요. 내가 막 계시를 봤다고 함부로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말씀에 분명히 입각한 게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특별히 2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줘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이 2장을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선한 일에 힘쓸 것을 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3장 그 마지막 쪽에 나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오늘 이런 거죠.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늘복의 세 번째 축복은요. 평강의 평강. 평화라고 말하죠.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주일 복을 쫙 보면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인생 안에서 각각의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각각의 때가. 어느 때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고 계셔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미워하고 전쟁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 가운데 있을 길을 도전하는 거라고요. 평화할 때가 있어요. 평화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평화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샬롬이라는 말을 써요. 샬롬. 그걸 그리스에서 가서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쓰이기도 해요. 에이레네.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마치 샬롬 하면 평안, 평강,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죠. 이거를 굳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마치 여러분 풍선 같은 거 불죠. 풍선을 후 불어서 막 불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딱 갔을 때 그때 바로 평안의 최고 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평화를 설명할 때 풍선을 불었을 때 가장 빵빵할 때 그때를 평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 왜 이 평화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죽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두렵고 떨리니까 마음에 평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럴 거라고요. 누구누구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획가닥 딴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 평안한 상태가 뭘까요? 평안한 상태가 뭐예요? 평안은요, 무질서의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없이 막 무질서 하잖아요. 복잡하죠. 혼란스럽죠. 그때는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질서의 반대가 평안입니다. 호의라고도 말하죠. 우애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번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blessing도 우리가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지게 돼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평화의 상태가 뭘까 저는. 왜냐하면 평화는 추상적이잖아요. 단어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평화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제가 한번 쭉 연구해 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는 거죠. 너희는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못해요. 그런 이들에게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해로운 짐승이 너희 나라를 쫓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군대도 어떤 칼도 너희 나라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평화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요?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그 상태가 평화의 상태인 거죠.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학계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포로 성전 재건을 할 때 주어졌던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뿌린 씨를 잘 자랄 것이라는 것. 여러분, 평화해 주는 말씀의 복음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면 이것이 심겨져 갖고 자라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땅에 작물을 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무엇보다 누릴 수 있어야 평화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이 줬는데 여러분이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다 누리게 할 것이야. 이 평화냐. 이게 진짜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이 복을, 이 축복을,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목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샬롬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안녕. Peace be with you.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평화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주 명언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준비했나 모르겠네. 잠언서를 안 했네. 잠언서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공평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래요.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평한, fair하죠. just fit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죠. 나이가 어려도 꽉뜻하게 저를 대우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시죠. 코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일하시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죠. 정직하죠. 세금 정확하게 내고 계시잖아요. 정직한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야구 선수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바로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많은 책도 냈을 뿐더러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핵심을 잡았고 놓치지 않고 꼭 했던 게 매일 성경 읽기 15분씩, 기도 15분, 전도 15분, 이걸 꾸준히 했던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꾸준히 해보십시오. 5분도 좋습니다. 꾸준히 매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전 제의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올 연말 12월이잖아요. 12월에 우리 교회가 한번 송년 발표를 한번 준비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VIP 그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막 간구했고 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만 초대해갖고 그 송년 밤에 우리가 좀 공연 좀 준비하죠. 저도 기타 치서도 준비할게요. 여러분 가진 달란트를 전부 활용하고, 정 안 되면 하모니카를 부시든가, 그래서 한번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우리가 아주 만나게 우리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VIP를 위한 송년 발표를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이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이 사방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해요.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화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평화가 어떤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그렇고요. 평강도 그렇고 성령 안에가서만 가능해져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꼭 축복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말을 해요. 꼭 순서가 그래요. 평강 앞에 반드시 붙는 단어가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빠지면 여러분 이 평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카리스. 우리 아인이 엄마가 이름이 카리스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그래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제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준비한 이미지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걸 올렸었는데 평화 삼박자라 그래요. 여러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삼박자가 잘 맞아줘야 돼요. Grace, Mercy, Peace. 이게 요한 2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있고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이 삼박자가 아주 우아하게 잘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박자로 맞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저를 주장해 주세요.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한 몸을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하는 것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담대하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반복하면 뭐죠? 참된 자유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참된 기쁨은 성령 충만에 가능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은요. 십자가 승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라고요. 평화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이 평안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넌 내 새끼, 내가 반드시 책임질 거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 속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하늘복, 자유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